지난주에 다 못다한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살았던 2세대는 광야에서 났던지 그 처음에 숫자를 세었던 그런 때에 20세 이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광야 2세대들입니다. 이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아주 큰 이제 40년이 지났죠. 큰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가나안의 그 최남단의 아랍 군대와의 전쟁이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이들은 군대도 없고요, 나라의 조건이 영토도 없고요, 왕도 없는 하나님 아니면 죽는 어떤 존재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절에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유리하는 그냥 나라도 아닌 부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생사의 기로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 신탁이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2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극악한 우상숭배의 문화와 백성을 너희들이 내 뜻에 의해서 그것을 멸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곧 뭡니까? 이스라엘의 적이, 우리의 적이 누구의 적일 때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적일 때만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만일 사람 홀로 적을 세워놓고 사람 홀로 내 뜻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우상숭배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광야 2세대가 호르마에서 경험을 했던 것은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달렸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에돔을 거쳐서 가려고 그랬는데 에돔이 막으니까 에돔길을 어떻게 했죠? 삥 돌아서 먼 길을 가는 길에서 이들이 아주 고통스러워서 또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으로 40년 동안 받아 먹었었던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뭘 부인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증거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며칠 한 3, 4일 전에 죽음의 위기에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으로 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가나안 문화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우상숭배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셨던 아주 극단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뭘 보냈죠? 바로 불
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안 하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생사의 그 접점에서, 접점이죠? 접경도 아니고 접점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의 노뱀을 보고 사는 자는 내 생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사의 접점에서 이들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요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노뱀을 안 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이 진리를 역사의 증거로서 극단적으로 보이셨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광야의 불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역사적 증거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응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불뱀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광야 1세대도 홍해를 건넜고요 40년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르심대로 그 살지를 못했고 광야에서만 육의 어떤 생을 마쳤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매우 큰 어떤 인생의 손실을 이들이 그냥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가 살아난 이 2세대 백성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비록 미숙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이 믿음의 원리를 피부로 경험을 했고 이제 그 경험 뒤에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의 위치의 인생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광야 1세대는 구원은 받았겠지만 전생의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흘려보냈지요. 아주 손실의 인생이었고 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인생의 어떤 그 시간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채웠었던 2세대의 인생과 1세대의 인생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 인생의 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똑같이 구원받고 산다 그걸로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질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 백성의 믿음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떠하고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를 이 광야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본문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이 성경의 유일한 장입니다. 자, 1절 읽어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자, 그러면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바라는 것, 소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 소망의 내용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물질, 현상세계에 대한 그런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이 물질의 배후의 요소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과 관계가 됩니다. 예컨대요,
당신 기독교인들은 안 보이는 것들을 소망한다는데 그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자, 그럼 우리의 소망의 근거, 증거가 뭡니까?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1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표준세 번역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증 토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한 근거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소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범위에 대해서 앞선 말씀에서 주어졌습니다. 10장 39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기록자가 멸망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39절에 보시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의 이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의 소망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고 해서 혹 내가 만들어낸 내 망상을 소망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소망은요, 지금은 안 보여도 결국에는 어떤 역사 시기에 나타날 현실을 굳건한 증거로서 곧 믿음으로써 내다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이 먼저 믿는 내용은 보이는 세상의 근원이, 보이는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지요? 세상이 뭘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졌다 입니다. 자, 사람이 세상이 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사람의 영적인 인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인지를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갖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를 봐서 믿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으로 보는 말씀이 있고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이 믿음은 과거의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은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목적하신 바에 나도 그 목적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까지가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지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들, 그 계시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작용은 전에는 내가 몰랐던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새롭게 생기는 심적인 현상입니다. 이 작용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믿음을 받았고 이 믿음이 심적으로 어떤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곧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상태는 마치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통로가 있어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고 봤기 때문에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곧 성도는 이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영원한 세계의 실제를 알았기 때문에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도의 믿음은 영원한 실제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실현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의 기능이 있어야지 그 위에다가 믿음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내가 있기 전에 먼저 계셔야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내용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6절 읽어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시게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곧 이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실 때 많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도성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받을 이 영광이 있고 약속된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행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한다면 뭘 증거로 우리는 세웁니까? 나는 믿는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향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요 근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하는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믿음을 가져야만이 소망이 실현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때의 믿음은 내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지 내가 만들어낸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건 착각이고요. 사람의 신념이고요. 심하면 망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필연적으로 뭐가 따르겠습니까? 소망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치하는 소망, 곧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일 때 주시는 그 보증이 믿음입니다. 곧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연결해주는 가교, 연결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노아는 그래서 믿음으로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뭘 했죠? 120년 동안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믿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구현되고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했던 일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러나 노아 가족 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곧 노아의 믿음의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행동을 보면서 노아의 순종이 세상을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주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알아 경계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떤 모습과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하신 작정으로 이미 구현해 놓으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원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합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사명을 행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어떤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어떤 출신이었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자, 이게 원어로는 자나라고 그랬는데, 자나는 좀 몸을 내어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거리의 여인. 그런데 이 믿음의 모델로 이 라합이 증거가 되고요. 또 야곱은 사람을 속이고 매우 계산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뭡니까?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한 일면적 행동만으로 믿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한때는 윤리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까? 일평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갔는가, 전체 인생의 경로가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낮은 가운데 있었지만 일평생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입니다. 곧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살았던 당시의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봤고요. 또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고 지으신 해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자, 13절도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받음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며 그것들을 먼저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내가 받고 야훼임을 전하였으니. 자, 믿음의 선진들, 오늘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 또한도 중간중간 인간적인 어떤 약함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들의 일생의 오로지 한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수준이 낮을 때도 있었지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선진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지만 목적과 방향이 없는 이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들이 원래 있었던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돌아갈 영원한 본향에 대한 준비로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정조절을 했습니다. 각 선진들은 자신들이 살았었던 각 시대에서 나는 어떤 곳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 인식으로 그것을 구체화하고 무형을 유형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곧 믿음은 하나님의 세상의 구속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구원은 완성이 되진 않았죠, 아직?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20절 이하 보십시오.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죠. 그래서 또 요셉은 임종시에 뭐 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구속사가 있을 것을 알고 자기 뼈를 약속의 땅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 이 요셉의 이 선견대로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13,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과 일본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지도하시니 너희는 내 영혼을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뭡니까? 요셉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구속사와 믿음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새삼스러운 것은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선진 가운데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읽어주십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을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모세의 부모는 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끌 인물인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럼 이 행위의 근원, 씨앗은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우리를 지키시고 모세를 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단지 그 가정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여리고성이 어떤 거점이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했던 일이 뭐죠?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결국 그 가정이 구원받았고 이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자신의 생애 동안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서도 이들이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사모했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증인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온갖의 장애 가운데서도 오직 뭘 바라봤습니까?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니까 이 소망 가운데서 어떤 행위가 나타났죠? 하나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사명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들이 소망하는 믿음을 부인하게 못했습니다. 35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19에서 11장 35절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주는 아들을 알로 받으리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조를 고려하며 심한 공부를 받되 자기의 피어나기를 원치 자, 믿음의 선지자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본향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드렸습니까? 목숨까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39,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걸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더 좋은 것을 못 보고 죽었지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결국 본 것이 무엇이 본 분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약 선진들보다는 더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어떤 분을 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형상을 우리 역사 가운데서 믿음으로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구약 선진들과 우리들을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뭘 받습니까? 우리는 뭘 확실한 보증으로 지금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도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영광의 보좌를 우리들 믿는 자들 또한도 그 보좌에 이미 앉혀주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는 증거로서 우리는 받았고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 입을 것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압니다. 이것이 구약 선진들과 우리들의 상대적 비교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최고의 상급은 뭡니까?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에 모든 복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구약 선조들이 못 보았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부활의 영광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사명을 역사 인식을 두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향해서 이 땅을 순례자로 살고 있습니다. 곧 이 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형상이 날로 더해지는, 날로 더 장성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 한번 찾고 우리 한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장 혹시 29절입니까? 제가 오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형상을 본받아서 뭘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구속사의 한 사명을 행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소망하게 하시고 이 소망의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더 띄어지게 하셔서 이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는 지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